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본받는 거죠.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받기는 어렵지만, 뜨거운 태양을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지만 밤하늘의 달을 또 별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달과 같이 그 태양빛을 반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을 본받고 많은 성자들을 본받는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본받을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고백처럼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일생 결혼도 하지 않고 또 머리를 깎고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남은 생에 고기도 먹지 않고 이렇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삶.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도 버림당할까봐, 전판 후에 버림당할까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철저히 살았고, 이게 전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점들이죠. 그 중에 꼭 본받아야 할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빛을 갚는 심정으로 살았더라는 거죠. 빛을 갚는 심정, 그걸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당시에 무슨 카드가 있고 무슨 사채의 빚을 진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로마서 13,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누구나 오늘 부모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또 형제 자매로부터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빚을 지는데, 그 사랑의 빚에는 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을 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본문 말씀 보면은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역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빚을 졌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는 온 세계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형제자매를 만나기를 소망했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으려고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부족하지만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생에 좀 복음의 빚을 갚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책이 6권 나왔고 7번째 이제 인쇄 들어가서 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 그 책을 쓸 때마다 인사를 할 때 제가 그 말을 넣는 거예요. 왜 책을 써야만 되느냐? 나름대로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생을 통해서 인생을 정리할 그런 나이가 되어가는데, 이 복음의 빚을 어찌하든지 좀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바울의 심정과 그걸 본받는 자세로 오늘 책을 쓴 거예요. 지난 8월부터, 작년 8월부터 7권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량이에요. 작년 4월부터 오늘 또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이 8개월 정도 됐는데 동영상이 120개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5개, 이틀에 한두 개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작업인데, 이것도 누구 도움 없이 어려운 일이지만 부족하지만 그걸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걸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언젠가 다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도 언젠가 자다가 깨어서 그 완전의 길을 우리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완전의 길이 저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 그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 주었는데, 그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에 빚진 것을 갚으려고 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냐, 이 복음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1장 7절 8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자신이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졌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가 받은 복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남은 생에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도 각자 빚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빚진 것을 갚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이 받은 복음은 계시의 복음이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계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있지만은 이 복음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따라난 적이 없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대로 만나갖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일방적인 계시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뭡니까? 감췄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이 오늘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에도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26절 25절부터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그랬어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세전부터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데 그걸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고 그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그게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3장에도 또 말씀을 하셨죠. 에베소 3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자신의 전한 그 복음은 오늘 계시의 복음이다. 이렇게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또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인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인류 역사의 섭리의 마지막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감추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계시의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이 복음을 사도들에게 준 그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도 또 임해서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계시를 사모하고 이 계시가 와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늘 이 복음이 계시의 복음이다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늘 기도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오늘 16절 말씀의 말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복음을 통하여,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걸 믿는다고 하는 그거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어서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고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복음과 말씀들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받아들일 때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셔야만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감출 자는 감추고 깨달을 자에게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만 말씀하시죠. 감출 자는 감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계시를 다 줘서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모든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만원이 되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걸 감출 자에게는 감춰버린단 말이죠. 깨달을 자만 알게 하려고 계시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희생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전해질 수 없는 복음인 거예요. 그 희생들이 곧 또 천국의 상급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영혼들이 천국에서 많은 상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영혼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대가로 그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반드시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 곤장 맞는 것처럼 39대를 40에 하나 감한 매, 이거를 태장인데 이걸 5번이나 맞았다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나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수고하고 애쓰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일은 고사하고 오늘 여러 세운 그 교회들, 그 자녀 같은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염려하고 애쓰는 거, 그건 사도 바울밖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전부 사도 바울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희생이 없이는 전파될 수 없는 복음이에요. 부족한 저도 완전의 길이 지금까지 드러나고 책으로 이렇게 읽고 정리가 되면서 이런 계시들이 임하기까지 저도 나름대로의 많은 희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가족과도 생이별해야 되고 말이죠. 이 나이에 자녀들의 효도를 받고 자녀와 함께 지내고 싶은 것은 부모의 인지상정인데 그 하나님이 가족과 이별을 하게 하시고 말이죠. 1996년 제가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날 때 2020년 2월 코로나가 시작된 이스라엘 선교 마지막 그때까지 96년부터 2020년까지는 24년에 필요해서 출입국 관리국에 가서 그 출입국 관리서를 떼어보니까 제가 24년 동안에 50번 가까이 출입국을 했더라고요. 1년에 2번이에요. 1년에 2번. 비행기를 싸게 타려고 한 번 떠날 때마다 2-3번 갈아타는 비행기를 탔는데 오늘 50번 왔다 갔다 하면은 왕복해갖고 250번을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고 그 순간이 이게 여러분 16시간 비행기 타고 한번 애틀란타 건너가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고생인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고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헌신한 그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복음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전파하고 선교하고 후원하고 오늘 문서를 만들고 금식도 하고 말이죠. 이러지 않고는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장기 금식을 여러 번 하고 단기 금식도 이제 수없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인생의 3대 액체라고 하는 피와 땀과 눈물이 없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한국의 평양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얼마나 놀라운 평양의 대붕이 일어났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 외국에서 낯선 한국 땅에 와서 그 망나니의 칼에 의해서 목이 잘라지면서 그 피가 대동강물로 흘러들어가는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피가 흘러서 대동강물에 들어가서 오늘 대동강물을 먹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강에 그 한강물이 모든 서울 1200만의 시민들이 다 그 한강의 수돗물을 먹잖아요. 그 평양의 모든 시민은 전부 대동강물을 먹는 거예요. 그 대동강물에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흘러갈 때마다 그 피를 그 물에 뿌렸을 때 그 대동강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과 그 피가 오늘 그 예루살렘과 같은 제2의 평양 그걸 변화시켜서 오늘날 평양의 대붕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준 복음은 완전의 길이에요.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사상을 집대성한 거고 나름대로 성경을 통합한 거고 이기는 자들의 삶을 이제 수소문에 찾아다녔고 만져봤고 그들과 대화를 해봤고 이 모든 그들의 삶을 탐정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집등해서 그래서 나타난 사상이고 그렇게 정리된 말씀인 거예요. 그 자체가 헌신이고 수고죠.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성체계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서 이렇게 책이 나오기까지 또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 자리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성체계는 더 많은 일꾼이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멀잖아 부흥의 역사가 올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잘 숙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풀 만큼 예수님께서 가루섬 아래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되면은 그 여자가 도나스를 만들 빵을 만들든 부풀었기 때문에 마법에 사용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희생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까지 이 자리까지 온 복음에 빚진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남은 생을 통해서 희생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의 주역들이 다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받는 능력의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따라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이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 이제 개국 공신들 있잖아요. 그 나라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 개국 공신들에 따라 오늘 그들에게 상을 주고 이제 벼슬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라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그래서 해와 같은 영광도 있고 달과 같은 영광도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영광이 다르잖아요. 태양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고 달은 그 빛을 반사하는 거고 별은 밤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밤하늘의 별도 전부 광채가 틀리잖아요. 지금 우리 어린 시대들처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 별마다 다 우리의 인생들의 그 빛을 드러내는 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해 같은 그 빛을 얼마큼 수용하고 그 사랑을 얼마나 수용하고 그 거룩함을 얼마나 수용하고 오늘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기에 따라 그 빛에 따라 오늘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는 게 영광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을 뿐더러 이 복음 안에서 나타난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아멘. 이 젊은 사도 바울의 젊은 후계자 디모데가 아마 디모데는 충분히 이긴 자의 삶이 됐을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으니까요. 근데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라. 연소함 때문에 나이 때문에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 당하지 말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되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본이 되겠어요? 나의 언어 행실을 통해서 오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기독교인으로서 본이 되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이 본이 되는 이 삶을 살려면 얼마큼 성장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해진 만큼 오늘 내생에도 이것이 상급이고 내생에도 이것이 빛이 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보하는 거, 영적인 진보, 성장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1년 지나면 얼마나 컸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볼 때는 못 누르지만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 이 아이가 1년 사이에 이렇게 컸냐고 말이죠. 그 영적인 진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는 그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 모든 사람에게 진보를 나타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 야구 시합에서 9회 말 마지막 투아웃에 지금 타자가 서 있고 이 투수가 마지막 공 하나에 오늘 승패가 갈리는 거잖아요. 지금 역전이 될 거냐, 잘못 맞아서 홈런을 맞으면 역전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게임이 이제 이기는데 그 마지막 그 투구 하나를 얼마나 신중하게 전력 다해서 던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9회 말 투아웃에 마지막 승부의 볼을 하나 던지는 그런 날이다. 오늘의 하루가 그런 날이다. 모든 것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영적 진보를 나타내고 본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그게 영광의 복음을 받게 되는 행한 대로 받는 그 상에 우리가 거기 초점. 상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행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자연히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1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잖아요. 그 들은 바 그거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바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지키라 그랬잖아요. 2장 15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우리 일생을 통하여 내가 지금 큰 집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금은 그릇다고 나무도 질그릇도 있는데 내가 무슨 그릇이 됐든지 간에 깨끗하게 준비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언제 결정적으로 나타나요? 7년 대환란 때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교회 시 동안에, 그 말은 내가 사는 동안에 자신을 깨끗하게 한 그릇들이 오늘 이제 귀히 쓰는 날이 오는데 그때가 7년 대환란이고 그때가 천년왕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만큼 깨끗해진 만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야 된다. 끼리끼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지막으로 4장 7,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한 사도 바울이 이제 피를 쏟아붓는 제사가 관제인데 오늘 6절에 관제와 같이 그동안의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피를 쏟아붓는 제사와 같이 하나님의 부음이 가깝고 떠날 기약이 왔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오늘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면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 시대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됐다면 여러분도 희생의 복음으로 이렇게 이 희생에 동참하시고 영광의 복음에 동참하는 이 귀한 길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들이 각인의 삶 속에 귀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로 빚을 하나라도 갚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